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장입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을 얻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11장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너무나 잘 아는 장입니다. 지난주에 김수엽 형제님께서도 이렇게 27절, 29절 통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또 저번에 요한복음 9장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진짜 소경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양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자연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전달되고 말씀대로 따라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직 못 따르겠다, 자신이 없어, 아직은 아니야 라는 생각은 들지라도 최소한 주님의 양은 그 말씀은 틀렸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씀에 대한 부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 맞는 것 같은데 간혹 사고를 치는 양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꼭 양들 가운데 한두 마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니 들었어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길을 잃어버려 야생동물에 잡아먹힐 위태로울 지경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 양은 자기가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요즘 시대에 양치기 목자로 취업을 한다면 우리 집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뉴질랜드에 있어서 간혹 뉴질랜드로 다 이민을 가면 내가 뭘 하지? 하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양치기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양치기 알바만 해도 한국 돈으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니까 괜찮은 나라처럼 생각되더라고요. 어쨌든 만약 제가 요즘 시대에 양치기 목자로 취업을 한다면 저는 아마 일하기 전에 양의 특성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양의 특징의 첫 번째는 눈이 나쁩니다.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의 특징은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동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야생동물들은 양떼를 교묘하게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에 몰아넣은 뒤 잡아먹곤 했습니다. 세 번째 양의 특징은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 재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의 특징이 10가지 있습니다. 양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혀져서 눕습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끼 양들 넘어진 거 보면 새끼 양들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은 왜 양털이 수북히 난 양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렇게 양털이 난 양들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 저는 팔공산에서 근무했습니다. 팔공산 가을에는 이미 밤에 영하로 떨어졌고 겨울에는 뭐 제가 기억나는 게 뭐 매일 영하 15도, 영하 18도 이상 넘어가는 아주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참들은 근무 나가기 전에 우리 군대 복장 중에 깔깔이라고 아십니까? 깔깔이. 이제 학교 복학생들이 입고 다니던 왜 노란 패딩 같은 거, 그 옛날에 이 노란 패딩 같은 걸 나눠줬어요. 패딩. 원래 1인당 하나만 입는데 이 깔깔이를 이제 후배들까지 다 뺏어가지고 아래 위로 그냥 한 3겹씩도 입고 나가는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위에도 3겹, 바지도 3겹. 그러면 사람이 정말 눈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참 한 명이 내무반에서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이렇게 내무반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데 무게가 무거워서 뒤로 이렇게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뒹굴뒹굴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옷이 두꺼워서.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양손을 당겨서 겨우 일어난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에서 나온 양털의 세계 신기록을 찾아보니 몇 킬로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양털, 깎아서 나온 양털의 세계 기록이 5kg. 한 5kg. 아니요. 42kg까지 나왔답니다. 양털만 42kg.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엉겨가지고 42kg고 42kg까지 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면은. 보통은 근데 이게 최고 기록이고 보통 한 20kg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양털이. 어찌되었던 그러한 양들은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에 그대로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 5번째는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이렇게 뒤집혀 있던 양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져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준 후 목자는 양이 똑바로 걷도록 몇 초 동안은 가만히 붙잡아줘야 합니다. 양의 특징 6번째는 이러한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가서 우유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죠? 양유라 그래야겠죠. 어쨌든 양유를 얻으려 다가가면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곳에만 정신이 팔려 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양의 특징 7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야생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양의 특징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양은 또 이러한 희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양들은 반드시 한번 떠나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입니다. 양의 특징 9번째는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특징 10번째 마지막 특징은 그런데 이러한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염소나 돼지나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음 직전에 발버둥 치지만 양은 죽음 앞에서만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1절에서 1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제가 양치는 목자로 취업을 했다는 상상을 더해보았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저는 제가 키우는 양들도 아주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먹을 풀이 아주 많은 초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 동안 저는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기타 치면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지내는 상상이 먼저 되네요. 하지만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작은 야생동물이 아니라 불곰이나 떼거리로 나타난 늑대 등등이 양을 잡으러 온 상황을 상상하자 일단 막을 수 있을 때까지만 막아는 보겠지만 잡혀가는 양을 위해 내 생명까지는 내놓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상상 속에서. 아무리 상상을 해도 전 그렇게 내 생명을 내어놓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준다는 상상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가 키우는 양일지라도 흔히 말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목자가 있어도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열이 생깁니다.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16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이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과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기적을 행하겠느냐라는 의견이 나뉘었던 것처럼 10장에서도 이번에는 마귀 들려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귀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수가 없다. 이분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신 뭔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의견으로 또 분열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 16절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라고 기적이라고 즉 미라클이죠, 그죠? 미라클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헬라어 원본에서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부분이 기적이 아니고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기적과 표적은 번역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지만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어난 기적이 어떠한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명확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기적이라는 것을 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장 후반부에는 제게 1987년 8월 31일 오후에 한 형제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날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말씀들이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김수엽 형제님께서 설교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또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여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설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37절, 38절 말씀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즉 표적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즉 내가 행한
표적들, 9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란을 가져왔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일 그 외의 수많은 표적들, 이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마 유대인들은 논리적으로 꼬여버렸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으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이 말에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자니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킨 것을 생각하니 생각에 혼란에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나는 영적으로 눈먼 자입니다. 그냥 나는 영적으로 눈먼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목자 없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이날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리석었던 제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11장에는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